할렐루야. 3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 그 창세기 35장에 이어서 3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35장까지는 이삭에 이어서 언약의 후계자가 되었던 야곱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36장은 혈육적으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은 언약 가문의 족장권을 상속받지 못하였던 그런 에서의 계보가 이렇게 한 장에서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가 언약 가문의 일원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보가 36장에서 이렇게 길게 언급되어진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가는 그 과정의 그 단계, 마지막의 그 단계를 정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 이어서 이렇게 민족이 분리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데라의 후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 땅에서 나왔던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롯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딸들이 남편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 잃어버리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후손을 잇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버지 롯과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후손을 잇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이 롯의 그 자녀들이 또 누구냐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이삭에게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곧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정통성을 유지하고 그다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슬람 족속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을 이어가고 에서를 통하여서 에돔 족속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나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후손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계보에서 벗어나게 되는 마지막 민족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36장에 에서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에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지 않습니까?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직감적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기원을 밝히고 이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대로 한민족을 이룬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을 이렇게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36장을 세분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1절과 8절에는 에서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9절에는 이 에서의 자손에게서 파생되어진 부족의 이름과 족장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에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던 원주민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가기 전에 이미 그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 바로 호리 족속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43절까지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강력한 통치 체제를 이루었던 에돔의 통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6장에는 거의 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이름들 다 이렇게 우리가 뭐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 안에 흘러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크신 뜻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뭐랍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에서의 그 아내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서의 아내들이 세 명이 나오죠, 그렇죠? 헷 족속 아나와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그 바스바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자, 여러분, 이 에스의 아내들에 대하여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에서의 잘못된 점, 그것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뭐가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어떤 그런 결혼 제도의 모델이 완성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결혼 제도의 가장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부일처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다시피 이 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결혼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중언을 하였던 것이 이 에서의 잘못된 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는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서의 결혼은요, 에서의 어떤 그런 완악함과 불신앙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방 결혼의 이 악영향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유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이방 문화로 인하여서 제약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방 결혼의 악영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 원독자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 여러분, 그곳에서도 보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든지 진멸하든지 하라고 그랬고, 그곳에서 절대로 그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방 문화에 있는 그 우상들, 그리고 이방 문화에 있는 어떤 그런 죄악된 것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이 결혼이라는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삶, 영적인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우리는 많이 미친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사실 현 시대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많은 청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어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영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부모님들이 배우자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어떤 그런 사위나 또는 며느리 또는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배우자,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먼저 보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스펙이나 배경이나 또는 외모를 중심으로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먼저 육신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배우자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악한 영향이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점점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점점 이방화되어 갔던 것처럼 많은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영생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나 또는 청년들은 정말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이방 문화에, 이 세상 문화에 깊이 매몰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배우자를 찾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에서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아내와 아들의 이름이 2절에서 5절까지 나와가 있죠. 에서의 아내는 가나안 헷 족속의 여인이었던 아다가 있었습니다. 이 아다에게서 엘리바스라는 자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라는 사람이 아내로 에서는 맞이하였습니다. 그 오홀리바마를 통하여서 3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우스, 알람, 고라라는 아들이 3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가나안 여인들이 자신의 시부모들 눈에 곧 이삭과 리브가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에스가 목도하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눈밖에서 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딸인 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아내입니다. 이 바스맛을 통하여서 러우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절과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과 에서가 이제는 나누어지는 헤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와 가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6,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에서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블라블라 그 다음에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라는 내용이 6,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축은 재산과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이 목초지는 그 재산의 유지와 정식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정된 목초지 안에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와 야곱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찍 감지한 에서는 어떤 동생과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 산지로 이주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첫째는 이삭의 입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 와서 자신의 어떤 그런 축복권을 야곱에게 뺏긴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래도 남은 축복이라도 좀 부어달라고 해서 간청하였을 때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건 에서의 어떤 그런 축복보다는 앞으로 이 에서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나와 있었느냐면 내 주소는 네가 거할 곳은 이 말이겠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게 세일 땅이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이렇게 예언기도를 하였지 않습니까? 즉 이 이삭이 에서가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전쟁과 약탈로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하였던 것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리브가가 복중 예언 시에 장차 두 민족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그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같은 한 곳에 있으면서 두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민족이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서는 이 야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여서 에서가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간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끔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부유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떼어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 에서가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일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일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하면은 딱 생각나면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가 있죠. 이 갈릴리의 줄기에 따라서 쭉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요단강의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죠. 이 사해의 약간 남동쪽 쪽에 바로 이 세일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에돔의 나중에 그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근원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사해에서 한 남동쪽 쪽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다 받았을 때 유다 지파와 경계선에 이렇게 에돔 땅이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난 곳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현상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이곳 세일산으로 뭐인 것 같습니까? 이주하고 점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 이 세일에 이동할 때 이 세일 땅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에서가 그냥 자기가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에서에게 기업으로 이미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은 그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을 보더라도 에서가 세일산으로 그 거주지를 옮긴 것도 에서의 의지대로 움직인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당신의 주권 아래에 두시고요.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심을 우리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그 나라의 땅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주지를 정했고 그 하나님께 정하신 것에 따라서 지금 모든 땅들이 그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9절과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요. 세일산에 거주한 에서의 아내들과 그 후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3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아다, 그 다음에 바스맛, 그 다음에 올리바마 이렇게 3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5명이 엘리바스, 르우엘, 요스, 알람, 고라 이렇게 5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손자 11명이 있습니다. 뭐 대만, 오말, 스보, 고라, 뭐 블라블라, 뭐 아말레 이렇게 11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뭐 이 이름 다 외우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다 외울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이 점차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 셋, 그 다음에 아들 5, 손자 11명. 이렇게 뭐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11명의 어떤 아들을 통하여서 그 12지파 한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에서도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이 9절에서 14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에서는 탈락은 하였지만 예수의 어떤 그런 후손을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바로 이 9절과 14절 전체적으로는 3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하였던 백성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후원하시고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땅의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9절과 14절을 기록한 것 중에 아주 좀 특이한 것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12절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나온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의 손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아말렉은 정식 아내의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다시피 정식 아내의 소생이 아니었어요. 정식 아내의 소생이 아니라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그 첩 이름이 딥나였지 않습니까? 첩의 소생이었어요. 원래 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첩의 이름과 또 첩의 자식의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 중에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첩과 그 첩의 아들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첩과 그들의 자식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언약 자손이 아닌 밖의 사람들 이름 중에서 이렇게 첩과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아말렉의 이름과 그 첩의 이름을 기록하였을까? 여러분 뭐 성경에서 자주 보시겠지만은 이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뭡니까? 적대 관계를 뭐 하고 있습니까? 이루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이 아말렉의 그 기원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에돔 족속들 가운데 여러 어떤 그런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부족들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은 다른 족속들과는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배타적인 관계를 다른 주변의 부족들과 아주 배타적인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배타적인 관계가 이 아말렉 족속이 다른 부족과 배타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에스의 첩의 자손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아말렉과 그의 그 첩이었던 그 에스의 첩이었던 딥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19절에는요, 에스의 아들과 손자에 해당하는 족장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족장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는요, 이삭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에스의 후손들이 칼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호전적인 어떤 그런 속성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족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루프라고 단어를 사용하는데 1000명의 통솔자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서 가게나 한 부족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장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서의 후손들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이 굉장히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힘이 상당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 에돔 족속들,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오늘 기록되어진 15절과 19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족장들은 에스의 손자들이었어요. 에스의 손자들이 대부분 족장이었는데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에스의 아들들이 족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세 명의 아들 중에 올리바마의 소생들 바로 에스의 아들들이 족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손자들이 족장이었는데 이 올리바마의 그 자녀들만 에스의 아들로서 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올리바마의 그 소생들의 아주 탁월함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이 자녀들이 이 에스로부터 특히 더 많은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올리바마의 소생들, 에스의 아들들은 이렇게 족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절에서 이 30절은요. 이 단락은 에스의 후에 에돔 족속들이 세일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있었던 원주민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세리 족속들에 대하여서 죄송합니다. 세리가 아닙니다. 홀입니다. 호리 족속. 자, 호리 족속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홀이라는 것은 바로 구멍이란 뜻이에요. 이 구멍이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호리 족속이라 불렀냐면은 이 족속들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어디였느냐면은 동굴이었어요. 이 호리 족속들이 머물렀던 곳이 동굴인데 이 동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처럼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멍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그 족속을 호리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이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리 족속들은 누가 있었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의 아내 중에 올리바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올리바마가 바로 이 호리 족속 출신이고요.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은요. 에스의 아까 첩 있었죠? 첩. 아말렉의 엄마. 이 사람도 역시 이 호리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호리 족속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 이방 민족에 대한 계보까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이 호리 족속의 어떤 계보를 기록한 이유는 이제 이 호리 족속과 에돔 족속이 서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않습니까? 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호리 족속과 점점 이방 민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언약의 어떤 그런 가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이방 민족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게 될 때 자신 마음대로 뭐 했습니까? 그 히브리 민족을가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즐거운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여인들을 택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게 될 때 점차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혼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방 문화가 이렇게 지금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완전히 이방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마치 이방민족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31절에서 43절. 이 31절에서 43절에는요. 에서와 그 후손들이 세일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음을 이 31절과 4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땅에서 왕이 된 자 8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서 몇 절까지요? 31절과 39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에돔 땅에서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땅에서 왕이 된 자 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40절에서 43절에는요. 지방 군주 에서의 후손으로서 지방 군주로서 살았던 11명의 이름을 40절에서 4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함을 통하여서 세일 땅에 거주하였던 에서의 후손들이 아주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한번 31절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스리는 왕들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대조가 이루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스리는 왕들이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언약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타민족의 견제를 받으면서 지금 이들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방랑과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일찍이 강력한 왕정 국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번영하였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이 번영을 누리는 동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만 받았을 뿐이지 전혀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미한 연합 부족체죠. 왕정 국가가 아닌 연합 부족체로서 겨우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아주 몇백 년 뒤에 사울이 왔었을 때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왕정 시대 또 들어와서는 이 앞에서는 이 에돔 왕국이 먼저 왕정 국가를 이루고 강력한 힘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아닌 아주 연약한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이루었을 때는 다윗 시대에 왔었을 때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고요. 이 에돔으로부터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에돔보다 훨씬 더 많은 풍요와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상 국가나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미미하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완전하고 영원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게 붙드십니다. 그리고 늘 최선의 삶으로 그리고 부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서 현재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재와 어떤 이 고난을 하나님 약속을 믿고서 인내로 극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번영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우리 어떤 그런 삶의 현재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번성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3절부터 39절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뭐냐 하면은요, 그를 뭐합니까?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에돔의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로 무엇이냐? 에돔의 이런 왕정 체제가 세습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 왕은 뭐 주로 그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세습에 이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에돔 초기에는 이 왕정 국가가 세워질 때는요, 세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족장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의 정치 체제는 왕이 있지만은요, 바로 군주들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지역 중심의 분권적인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돔 족속, 이스라엘 역사와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결국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 족속이 점점 이방화되어 가서 완전히 이방 민족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에돔 족속 중에 아주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 이 헤롯 가문이 바로 이 에돔 족속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에돔 족속은요 다윗 때 완전히 복속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또 다시 벗어났겠죠. 이스라엘 통치를 벗어났겠죠. 그러나 다시 나중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그때가 바로 하스몬 왕조 때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독립하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이 이 하스몬 왕조가 에돔을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나라가 바로 누굽니까? 이 헤롯이 바로 이 로마와 그때 힘이 강성하였던 로마와 결탁을 하여서 로마에 의하여서 다시 이 에돔 족속의 헤롯 가문이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렇게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헤롯 가문이 바로 이 에돔 족속 출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정보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3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약 가문에서 떨어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에게 약속하셨던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이 36장의 어떤 그런 가문의 계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36장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많은 현상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모든 현상들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에스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과 떨어져 나가고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건 상황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라는 것을 3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게 되면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결국은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방화되어 가는 것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역시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방 문화와 정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을 오늘 3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 사람은 잘 살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 사는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난함과 번성하지 못함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번성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번성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정한 번성과 부유함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가장 번성한 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우리의 영혼의 삶이 또는 그 육의 삶이 가장 번성하고 부유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쳤네요. 오늘 이 이후의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